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69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아멘. 약한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신다. 약한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전후 문맥을 보다가 제가 6절을 볼 때 이 6절의 한 문장이 제 마음에 좀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 문장이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궁핍한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난 2년 동안 우리 모두가 궁핍함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궁핍함은 다 다르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미디안 군대가 7년 동안이나 므낫세 지파를 압제했다라고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른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도록 허락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1절에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전체를 살펴보지 못하지만 사사기 말씀을 보면 늘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평안하면 다시 그들이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에 보면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평안합니다. 드보라 사사가 너무나 사사로서의 일을 잘하니까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했어요. 여러분 40년이라는 것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광야 40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 평안했는데 그 평안한 시기에 뭐 했어요?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악이 뒤에 말씀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구할 때 드보라 사사가 40년 동안 평안함을 구하는 그 평안이 우리가 진짜 얻고 싶은 평안인지 광야가 좀 힘들지만 궁핍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회개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으며 걸어갈 수 있는 그 광야길이 축복인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궁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어떤 분은 너무나 부유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 단어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오늘 주보 3면에 보시면 제가 주보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면이 3면이에요. 주보를 금요일 날 저희가 초안을 보내는데 그 초안 중에 3면을 가장 먼저 봅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요즘에 어떤 은혜를 받고 있고 어떤 걸로 기도하고 있고 어떤 것으로 고민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주보 3면을 먼저 살펴봅니다. 근데 주보 3면에 정말 어느 한 집사님이 코로나19 기간 2년 동안 어두운 터널을 궁핍함을 경험했습니다. 신앙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건이었지요. 그러면서 뭐가 찾아왔냐면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가정이 힘들고 또 신앙마저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버티는 힘이 어디였냐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언급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전화해 주시는 분들, 나에게 문자해 주시는 분들, 또 나를 기다려 주시는 분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그 궁핍함의 시간들을 내가 오래되었지만 이겨 다시 나와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라는 귀한 간증이었습니다. 지난주는 어떻습니까? 찬양 인도하는 한 성도님의 간증이었지요. 찬양이 너무 좋아 성악을 전공하고 그 성악을 전공했는데 성대에 낭종이 생겨서 수술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앞에서 정말 궁핍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다시 회복하면서 저희 교회에 와서 찬양 인도를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데 거기에 지난주 간증이 뭐였냐면 훈련을 통해서 찬양이라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걸 알고 내가 다시 제 은사를 이 교회에서 헌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다시금 그 은사를 회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그러면 훈련자가 저니까 김현철 목사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끝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시나리오가. 근데 제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전주의 간증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곳에 이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거의 대부분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간증과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1월 달에 실린 간증은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이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똑똑똑 기도문을 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응답하신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라는 귀한 간증들이 1월부터 오늘까지의 귀한 간증들입니다. 이 간증들은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씻지 않았지만 적지 않았지만 저도 궁핍하거든요. 나도 궁핍하거든요. 그 궁핍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돌파하고 어떻게 이 궁핍함을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궁핍함이 있었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고 7년 동안 압제하면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궁핍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궁핍함 속에서 어떻게 돌파하고 벗어나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6절과 7절입니다. 자,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지난 수요일도 제가 기도용사 1편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수요일날 설교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내 인생에 궁핍함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걸 돌파하냐면 첫 번째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돌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내 인생의 궁핍함을 경험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뭐예요?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큰 일이 있을 때나 작은 일이 있을 때나 은혜의 보좌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판단할 때 이건 작은 일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할 때 왜 그러면 그들이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7년을 압제당했잖아요. 7년을 압제당했으면 그냥 1년 차에 처음에 전쟁 벌어질 때 기도하지, 왜 7년 동안 기도하지 않다가 그때서야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그들이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해봤을 것입니다. 7년 동안 해봤을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자기들이 경험한 것,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자기들이 경험한 것, 이 모든 걸 동원해서 7년 동안 몸부림 쳐봤을 것입니다. 근데 안 되거든요. 궁핍하거든요. 그래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뭔가를 하면서 계속 뭔가에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에 하는 것에 대한 기대도 저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너무 궁핍해지니까 그때서야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압제당하는 7년과 자존심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대부분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염려를 아신다라는 거죠. 염려 알고 있는데 염려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은 그 뒤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간구가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뭔가 받았습니까? 뭔가 기도할 때 염려가 떠나갔습니까? 아니요. 염려가 되는 일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순간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내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감사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내가 뭔가 염려를 가지고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교제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염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면 어느 순간 뭐예요? 그 염려가 떠나가 감사가 아니라 그 염려가 여전히 있는데 갑자기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 뒤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감사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구보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 힘듭니다. 잘해봐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열심히 해봐야지, 게으르지 말자, 뭔가 다짐하고 무언가 생각하지만 그것들을 내가 지켜낼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압제당하는 7년과 자존심을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내가 젊기 때문에, 아직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언제 궁핍함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 궁핍함 속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궁핍함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인생의 궁핍함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궁핍함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건지 알지 못하지만 첫 번째,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궁핍함을 돌파하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의심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응답해 주지 않지?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나? 내가 눈물을 더 흘려야 되나? 아니 내가 금식까지 해야 되나? 이런 유혹 때문에 어느 순간 기도를 멈출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지 않다가 내가 기도하면 일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구나 착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지 않아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정말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언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7년 차입니다. 저희 교회가 7년 차면 이제는 7년, 7살 정도 되는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뛰지 않으면 비정상입니다. 소리 지르지 않으면 비정상입니다. 로비만 나가다 보면 7살 아이들 잘 보십시오. 놀 거 없어도 엄청나게 뛰어다니는 에너지가 넘칩니다. 조금 넘어져도요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납니다. 그게 7살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의 7살은 어떻습니까? 2015년 이 교회를 와서 해를 거듭하고 7살이 되었는데 여전히 누가 뭔가 떠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뭔가 밥을 먹어야 될 나이에 아직 밥도 못 먹고 이유식 먹고 있는, 아직까지 분유를 먹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는 하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난 7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잘 살펴보면 하나님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복 주시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 아무 일도 없게 하시고 시험도 없게 하시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부 기복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기도가 전부인 걸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도 고난이 올지라도 기쁨이 올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고 일하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많이 바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궁핍함을 돌파할 수 있는 비결,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훈련을 통해, 교제를 통해, 예배를 통해, 만남을 통해 여러분이 알아갈 때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작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중보기도학교를 다시금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이제 4기생을 모집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등록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특세를 통해서도 정말 다양한 강사분들을 모셔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그분들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대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해지고 기도가 얼마나 내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이 믿음,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궁핍을 돌파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정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것 같지만 그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기도하면 진실한 기도가 아닌 거죠.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것이 진실하게 간구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진리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7절과 10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므낫세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두 가지의 잘못을 합니다. 자,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누구를 보내십니까? 7년 동안 압제당하고 있는 그들, 궁핍함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8절은 말합니다. 에게 구원자를 보내야지 왜 선지자를 보낼까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적으로 7년 압제당하고 있고 궁핍하면 당연히 이걸 구원할 수 있는, 전쟁을 끝낼 수 있고 압제를 끝낼 수 있고 우리의 궁핍함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야 맞는 거지요. 근데 구원자가 아니라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그들이 들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압제에 풀려난 것이 먼저가 아니라, 궁핍함을 풀려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8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9절입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즉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먼저 알아야 될 게 뭔지 아니? 압제가 풀리는 게 먼저가 아니야. 궁핍함이 해결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걸 회개해야 돼. 드보라가 40년 다스릴 때 평안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평안할 때 그 평안으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안에 궁핍함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그 궁핍함을 통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애굽에서 노예에서 풀려나게 하시며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며 홍해를 가르시며 요단강을 가르시며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너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뭐예요? 평안하면서 잊어버렸다. 어떤 사람들은 궁핍하면서 잊어버렸다라고 선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신들에게 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감염이 무섭고 전파력이 무섭고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난다니 더 무섭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물질과 건강에 염려가 많고 근심이 듭니다. 그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궁핍이고 염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나아가요? 건강에, 염려에, 문제에, 물질에, 이 바이러스 앞에 내가 나아가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지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행하신 일도 잊어버리고 내가 섬기지 않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섬기는 나의 모습을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가정으로 돌아가십니다. 월요일이 되면 직장으로, 학교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또 돌아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평안하다는 이유로, 언젠가 신앙생활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언젠가 초신자라는 이유로, 언젠가 코로나라는 이유로, 언젠가 내가 예배 드렸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지는,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유지할 때 여러분 인생에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됩니다. 코로나 무섭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그래서 더 많이 조심하고, 더 많이 내가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다른 신에게 절하자 7년 동안 압제당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왔다면 그 7년 동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를 당한 건 하나님 앞에 한국 교회가 바로 서야 될 일이고, 한국 교회 목회자가, 한국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 기간은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가 다시 한번 겸비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 교회가 이 선홍동에서, 경기도 안에서, 화성과 용인과 수원 안에서 공공성의 사역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을 비춰보세요. 거울 보시지요. 저도 집에 나서기 전에,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거울을 보고 나옵니다. 그래서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으면 넥타이를 바로 매고요, 머리도 한번 정돈하고 여러 옷 매무새를 살피고 이 자리에 올라오듯이, 여러분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괜찮은 목사인 줄 착각합니다. 내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괜찮은 성도로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나를 말씀의 거울 앞에 세우십시오. 그리고 나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이 회개하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또 이번 한 주간을 궁핍함 속에서 돌파하며 벗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드디어 선지자가 아닌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기드온이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기드온 보세요. 기드온이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대답하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자, 11절 보세요. 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이 밀을 타작하는 것은 포도나무 틀이라는 그 아래서 타작할 곳이 아닙니다. 밀을 타작할 때는 쭉정이가 있기 때문에 그 쭉정이를 걸러내는 것인데, 그 쭉정이를 걸러내려면 바람이 필요하고요, 좀 넓은 곳에서 타작을 해야 그 쭉정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기드온이 어디서 타작하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개인 집에 있는 포도주 틀 그 밑에서 타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냈지만 압제당하고 있는 미디안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곳에 나가지 못하고 선포하지도 못하고 작은 그곳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드온이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 앞에 1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고백이 딱 우리들의 고백 아닙니까? 지금 기드온에게 너가 이제 구원자야,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라 말했더니 기드온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구원자란 말만 하고
왜 우리를 미디안 앞자에 두냐는 거예요. 왜 미디안 앞자에 두면서 구원자라고 나를 보냈느냐? 이런 분이 하나님이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냐? 이게 우리가 지금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궁핍함 속에서 이 궁핍함 해결하지 못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나보고 예배하라고? 나보고 기도하라고? 나보고 헌신하라고? 아니 이 문제부터 해결하라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을게. 이런 우리의 형편과 지금 기드온의 이 말이 동일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것은 합리적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15절에 또 대답합니다. 자, 15절 보세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다 하니 또 대답합니다. 구원자 못해요. 왜요? 므낫세 지파 중에 우리는 가장 작은 자, 약한 자예요 라고 자기의 약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드온이 약해서 약하다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뒤에 문맥에 보면요, 자기 아버지의 우상을 멸할 때 종 10명을 데리고 갑니다. 종 10명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약한 집안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 집안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구원자라고 하나님이 말하는데 나는 약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어리다고 말하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느끼는 건 한 가지예요. 하고 싶지 않는 것이 있을 때 핑계는 수만 가지구나. 하고 싶지 않는 것이 있을 때 핑계는 수만 가지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말해도 하라고 말해도 내가 하기 싫으면 수만 가지의 핑계를 만들어서 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핑계를 대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하지마, 그래 너 가지마, 너 구원자 하지마, 그러면 내가 플랜 B, 플랜 C로 갈게 라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플랜을 바꾸지 않으시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보세요. 자,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기드온의 변명 3번 들었는데 이게 큰 용사 맞아요? 영웅이 될 사람 맞습니까? 구원자 될 사람 맞습니까? 꼭 모세와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했는데 모세는 나는 말이 어눌한 자입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말했는데 여전히 기드온은 뭐예요? 3가지 핑계를 대면서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하지마가 아니라 큰 용사여, 큰 용사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뭔가 기드온의 집안이, 뭔가 기드온의 마음이, 생각이, 믿음이 출중하고 정말 교회 신앙의 연수가 출중하고 정말 교회 헌신도 출중하고 이래야 뭔가 영웅과 구원자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핑계대고 있는 그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은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주님이 큰 용사여라고 말할까? 여러분 뒤에 문맥에 보면요, 38절 이후에 쭉 보시면 기드온이 계속 의심해요. 구원자로 보냈는데 계속 의심하는데 뭘 테스트한지 아세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구원자로 아직은 내가 의심스러운데 한 가지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 표징이 뭐냐면 양털을 모아둘 테니 양털을 모은 곳에만 비가 내리고 적시게 하시고 그 주변의 땅은 마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나갔더니 정말 양털만 젖고 그 옆에 땅은 말라 있었어요. 기드온 순종 안 해요. 기드온이 또 말합니다. 한 번 더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한 번 더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화난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한 번만 더 라고 말하는 거죠. 한 번만 더. 뭐라고 말해요?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양털만 적시고 그 바닥은 적시지 않는 것, 이건 혹시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니까 이제는 반대로 말하죠. 양털만 적지 않고 그 땅이 다 젖도록 해달라고. 근데 주님이 놀라워요. 그 한 번, 2번 표징을 구해달라고 의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여전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되니라. 야단치지 않아요. 야단치지 않는다고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은 찌질이에요. 지금은 구원자로서 볼 때도 너무나 형편없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약한 존재예요. 근데 주님은
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 거야. 앞으로 너는 나와 동행하면서 큰 용사로 세워질 거야. 이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핍하시지요? 그때 기드온처럼 많은 핑계가 우리 안에 있지요. 근데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약하다고 말하는 나에게,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나에게, 여전히 두렵다고 말하는 나에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볼 때 큰 용사는 누가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궁핍함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할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왜 구원하라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뒤에 보시면, 문맥에 보시면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입니다.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 있는 인원은 3만 명이었습니다. 3만 명이었는데 3만 명도 적지 않습니까? 13만 5천과 싸워야 되면 숫자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3만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거르고 걸러서 특공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300명이 남는데, 그 300명이 어떻게 남냐면 물을 먹을 때 손으로 떠가지고 무릎을 꿇어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300명이 남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300명이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손을 들어 물을 받쳐서 먹었기 때문에 뽑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13만 5천과 300이 싸울 수 있는, 숫자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이 싸움에 하나님이 싸우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너 숫자 보고 지금 쪼니? 너 숫자 보고 지금 계산하니? 더 줄여 300명까지 줄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한 사람을 치듯 13만 5천 명을 쳐버리십니다. 계산만 해보면요, 300명이 만약 13만 5천을 싸웠으면 1대 450입니다 1대 450이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 상식적으로 이해되십니까? 합리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절대 내가 숫자적으로 보면 계산이 안 나오는 싸움입니다. 계산이 전혀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에 있어서 기드온에게 나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너는 숫자를 여전히 돌리고 있고 IQ가 뛰어나고 경험이 뛰어나고 멋있는 너는 왜 큰 용사인지 아니?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요, 그 뒤에도 보면 계속 표징을 구하고요, 기드온이 그 뒤에도 계속 넘어지고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럴 때 저는 깨닫는 게, 하나님은 한 번의 기적으로 우리를 다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 경험이 반복,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되게끔 하시는구나. 그래서 신앙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어떤 분들은요, 신앙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불평하고 비판하고 오히려 성경을 해석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향해서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점 성경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해부해 가지고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귀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도록 만드는 사람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궁핍할 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안에서 한 걸음 반보씩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궁핍함을 겪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너는 큰 용사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궁핍함 앞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큰 용사처럼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있기를 원하고요. 이 은혜가 특세 돌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보내준 기도할 때마다 정말 그 기도한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한 주간을 또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를 의지하며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우리 이 시간 가지고 있는 궁핍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내 하나님의 마음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의 이유입니다.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어떤 궁핍함에 빠지셨습니까? 어떤 궁핍함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연약함마저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궁핍함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 이 한 주간 매일매일 삶 속에 이 궁핍함을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